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섰습니다. 이 귀한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자세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간의 이 작업을 통해서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포함된 2011년도 교회 주소록을 나눠드립니다. 주소록 작업을 하면서요, 저희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교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교인들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에는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얘네가 도대체 어떻게 혈연관계가 되는지 전 도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몇 주간에 걸친 이 주소록 작업을 하면서 얘가 누구 어느 가정이구나, 어떻게 가족관계가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나눠드리는 주소록은요, 지금 우리 청년교회 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를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직접 찍었습니다. 복사 한번 빼고는 100% 수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인쇄 상태랑 뭐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교인 주소록 나눠드린 이유는요, 주소록 보시면서 여기 혹시 틀린 인포가 있나? 이런 거 찾아가고 나눠드린 거 아니고요. 인쇄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확인하시라고 나눠드린 거 아니고,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여러분 또 평상시에 또 유사시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갈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또 51절의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민수기 26장의 본문은 오늘 주소록을 새롭게 이제 해서 나눠드린 우리 교회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주소록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수기 26장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계수한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이것도요,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40년이 걸린 후에 있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요, 레위 지파를 빼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들을 카운팅했습니다. 계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있었던 두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시작되자마자 1장에 나오죠. 가장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요, 민수기 1장에 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의 가장 주목해주고 보고 싶은 점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있어서의 그 각 남자의 총 합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민수기 1장 46절에서요,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광야에서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났을 때는 정확히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인구조사했고 이제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정확히
보니까 1820명이나 되는 숫자가 1820명이 되는 건장한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2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약간의 총 인원이 여러분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거의 같은 규모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인구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인구조사 사이 기간에 민수기 1장과 26장, 특별히 14장 이후에 있었던 40년의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 반역으로 인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값 때문에 죽어간 사건들을 민수기 14장 이후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35절에 이렇게 선언하시게 이릅니다.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시냐? 이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처럼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쓰러져 엎드러졌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비극의 현장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고라에게 속한 고라 가족 250명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땅에 갈라져 죽임을 당했고요. 고라 편에서 함께 분향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250명이요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라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고라의 가족이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다 삼킨바되는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서 그 원망과 그 증오를 다 돌리고 만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라가 죽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니까 누구에겐가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큰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비록 실수는 자기들이 했고 잘못은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저 두 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16장 49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4,700명이요. 그리고 또한 오늘 26장 본문의 바로 앞인 25장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25장 8절에 보니까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역의 이 대표적인 사건 두 개를 통해서 성경이 몇 명이 죽었냐라는 그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요, 정확하게 38,950명. 38,950명. 여기 여자가 포함될까요? 애들이 포함될까요? 남자만 죽은 겁니다. 38,9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 외에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세랑 아론에게 속한 사람들 빼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말렉 사람하고 산지에 있던 가나안인에게 무참히 전쟁에서 패한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순종으로 첫 번째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게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노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불뱀에 의해 물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오죠. 그런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또 광야에서 또 여러분 자연산 백성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저런 반역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수가 38,950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를 다 합한다면은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예,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마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틀림없이 만약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졌었다면은 적어도 2배 이상 이스라엘 남자의 총 수가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정황들을 통해 볼 때 여러분 60만 명, 60만 1730명 인구 숫자가 182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규모가, 이 공동체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것이 여러분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공동체의 유지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가 생활하기 좋은 곳이라서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여기 LA처럼 제가 사는 페서데나처럼 목사님 사는 다이아몬드바처럼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출산에 대한 대단히 좋은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를 낳기만 하면은 뭐 한 달 중에 뭐 10명씩 낳고 한 명도 그냥 사산되는 일 없고 어려서 죽는 일 없고 잘 공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성경에는 특별히 그러한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출난 능력이나 그들이 속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의 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 그 능력이 나와서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가 있어서, 아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4장부터 26장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다 범죄했습니다. 거기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아론과 미리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했다가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나서 여호와가 쳐서 그가 문둥병이 났죠. 아론과 미리암 너가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모세 같은 경우에 또 아론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아우성칠 때 모세와 아론이 무리방부에서 가데스에 있었던 무리방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너희가 이 회중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세, 아론 너희들은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그래서 아론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 26장 전에 24장인가요?
형인 모세보다 먼저, 동생인 모세보다 먼저 죽어서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역시 모세 역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이 불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들에게 어떤 조금의 의로움이나 또 내가 너희들 정말 이제 지켜주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잘 성장하고 강건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원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런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백성들, 언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가 더 쉬워지는 이러한 악한 사람편에, 이 반란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간편에 어떻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저는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죄 가운데 또 죄인 가운데 거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총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여러분 그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셨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양들을 돌볼 때 여러분 야곱에게 특별한 양치기 기술이 있어서 야곱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정말 2대나 이뤄서 바다나람을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라서,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특별한 양치기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 야곱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야곱이 치는 양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야곱이 2대나 되는 가족, 2대나 되는 재산을 이루고 여러분 그 많은 자녀들을 이루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증가를 이루고 유지할 만한, 공동체를 유지할 만한 아무런 원인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60만 명이나 되는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유지가 되어지고,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을 또 볼 수 있게 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과 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함께 거하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공동체가 새로운 능력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감당하게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반란하고 그래서 불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연병 때문에 24,000명이나 확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2011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장막을 만들라고,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그 조그만 성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 묵시문학적인 장르에 속한 성경을 보면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곳에 그 옆으로 쭉 도열해 있는, 늘어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그 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 정말 하나님 가운데 그 모습만 보고서도요, 선지자들은, 그 환상을 본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의 그 모습에 압도되어져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 죄 많은 인생들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뭘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이동할 때마다 뜯어야 되고 다시 쳐야 되고, 여러분 뭐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가죽 텐트였어요. 텐트. 뭐 성막 대단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텐트, 뭐 가죽 몇 장 이렇게 확 덮어가지고 하는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보좌와 하나님의 그 위치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란의 사건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분개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분노하실 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떠나고 싶으셨겠습니까? 야, 모세야, 이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말미암아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말 하나님도 관두고 싶으셨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예, 좀 죄송스럽고 불경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부모가 돼서 저희 이제 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내 자식이지만 진짜 싫을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우, 진짜. 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없으셨어요? 훌륭하신 부모님이네요. 하나님 날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실까요? 저거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역사신 하나님 높입니다. 이럴 때도 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없이 그냥 쭉 쳐다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도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도 저를 떠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요, 13살 때죠. 몇 년 됐나요? 계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 연애들 다 하셨죠? 지금 결혼하고 사시는 분들 말고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저희과 동기하고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요. 처음 만난 애는 3개월.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난 애는 1년. 그 다음에 만난 친구는 군대 가가지고 일병 때까지 이렇게 다 연락했었어요. 교제하고. 근데 몇 개월 지나면은 식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되게 좋고, 그냥 뭐, 그러다가, 3달 지나면은 뭐, 그냥 뒤는 승부도 있었고, 6개월 지나면은, 그냥 뭐, 그냥 이제 뭐,
이제 다른 사람 만날 때가 됐다. 한 친구도 있었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금방 포기하게 되어지고 질리게 됩니까? 네. 조그만 잘못 하나만 발견하게 돼도 저 사람은 10가지를 나한테 다 잘해주더라도 하나만 좀 비기 싫은데 보여주면, 얼마 전에 제가 그 TV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그냥 웃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이순재 씨가 김자복 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이 김자복 씨가 춤추는 거, 엉덩이 흔들면 춤추는 걸 딱 보고요, 그 사람이 딱 싫어 저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점잖지 못한 춤을 출까. 그래서요, 그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그러다 또 나중에 다시 좋아지고 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요, 우리는요, 조그만 거 좀 나하고 안 맞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점잖지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참 천해 보일까? 어떻게 저렇게 쌍욕처럼 보일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일까? 앞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대하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평가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님 반죽이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도요, 여러분, 우리 같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같았다면은,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성장, 또 우리의 강건함, 우리 공동체의 유지, 이런 것들이요, 일어날 수는 결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엄청 신실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말씀에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상인 모세에게 장애가 있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장애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불순종의 모습을, 반역의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냄새나는 이 사람들과 죄냄새 풍기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사업실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참 고민해야죠. 연구해야죠.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달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2년 주소록을 또 작성할 때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올해 주소록은요,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못할 자도 있지만은 몇 장이 안 되잖아요. 제가 페이지 세보니까 11페이지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주소록 만들 때는요, 12년도 만들 때는 2011년 주소록 만들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사역하고 또 우리가 또 올해 가지고 교회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은요 2010년도에 했던 거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요. 안 했던 일도 아마 할 겁니다. 우리 소친촌 그룹을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그 그룹이 이제 주중에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 아마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인데 올해는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의 두 인구조사 사이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 반역의 사건들과 그들의 범죄함과 불순종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다시 전면에 나서시는 시간, 그래서 어리석은 그들에게 부족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동시에 역사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10년도 우리의 성장과 강건함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장과 강건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 많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 가운데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성장을 기대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경험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여건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기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청원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면에 나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표현이 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볼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금 모습이 내가 봐도 정말 형편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볼품없는 모습,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세상이 볼 때 한없이 약해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정말 골골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청운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면서 감동드리도록 하겠습니다.